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저희들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번에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형제자매들이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교육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볼 줄 아는 눈을 띄워주시기를 빌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저희들이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제1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당시 언약하자. 그러니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같이 모여가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 고한 모든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세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이 무리가 온 사자에게 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에 돌아가 야베스 사람을 고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 소견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새벽에 적진 속 중에 들어가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길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아다시피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와 그 다른 모든 성들이 하나님 정하신 땅인데 길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머물렀었는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블레산의 백산 성내다 사울의 그 시체를 못 박아서 달아놨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그 이야기를 봅니다. 왜냐하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특별한 이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암몬 사람 나와서 가서 길앗 야베스를 치려고 하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와서 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항복할게 우리가 너희 섬길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 전부 다 오른쪽 눈을 빼고 송곳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가지고 빼내고 난 뒤에 그때 언약을 하자고. 길라앗 야벳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럼 일주일을 달라고 해서 이제 1회를 여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경내 전부 다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제 들에서 일을 하고 손을 물고 도로다가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 그죠? 근데 손을 물고 그 왜 백성이 우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소를 죽여가지고 조각을 나누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면서 사무엘과 사울을 쫓지 않은 사람들이 이같이 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두레가 전체 모여서 이스라엘 30만 명이 모이고 유다 사람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길랏 야벳을 치러온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 승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사고를 바꾸면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오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 오는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굉장히 삶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있었는데 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벳에서 치러오지요?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좋은 직장 가지고 생활에 별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삶을 원하죠, 그죠? 그리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을 생각하지, 그죠? 내가 서울에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당한 것이 이 서초구청하고 싸우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무민정 목사님이 있을 때 1심에서 우리가 졌어요. 재판에서. 법원의 서초구청은 강남교회를 뜨더라 하는 그 명이 떠지 이 교회는 뜯겨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예배당이 뜯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몇 번을 자다 일어나서 새벽 2시나 3시쯤 돼 일어나가지고 예배당 마당을 걸어 다니면서 보면 이게 어떤 건데 뜯겨.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 이게 뜯겨 말도 안 돼. 우리 형제자매 정말 어려운 돈 내가지고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는데 봐도 너무너무 좋죠, 그죠? 어제는 이디오피아에서 오모르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제일 큰 종족인데 전 국무총리, 이디오피아 국가 원소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해임을 당하고 오모르족 속이 가운데서 이제 그 국무총리가 됐어요. 제일 큰 종족인데 그래 오모르족 종족의 대표 교육자가 이제 세계적으로 저희들 학교가 우리 교육이 뛰어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들 교육 굉장히 좋아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교육을 본받으려고 얼마 전에 코트디부아르 총리실에서 왔어요. 이분들이 막 깜짝 놀라서 우리 교육하는 걸 보고. 아마 여러분들 아직 링컨 학교 공부하는 거 아직 안 봤죠? 아마 여러분들 보면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스와질랜드 국왕폐하의 비서실장이 와서 보고 어제 이디오피아에서 이분들이 와서 정부에서 우리 학교를 시찰하러 왔어요. 관람하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스와질랜드 국왕 비서실장은 영국 왕실 학교보다 100배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학교가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가봐도 진짜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디오피아에서 그분들 와서
우리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의논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자면, 내가 얘기해서 지금 만화책을 보이면서 이런 수준의 제 초등학교 교육을 시작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이디오피아 문명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이디오피아에는 오모로족 족들 가운데 학생이 2천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다 합해 이디오피아의 학생들이 한 6천만, 5천만 명, 6천만 명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만 팔아도 굉장하겠지, 그죠? 전 늘 이제 그런 생각만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역자도 움직여 주질 않아요.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고 같이 움직여 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건 어렵다 싶고 힘들다 부담스럽다 싶으면 어쨌든지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 형식적인 일만 하지 적극적으로 사역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된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암몬 족속 나하스가 치러 왔어요. 근데 사울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앗 야벳 사람들 그 이야기 듣고 사울이 막 왜 백성이 우느냐, 왕이시여, 저 암몬 사람 저 나하스가 길앗 야벳 모든 족속들의 오른쪽 눈을 송곳으로 찔 다 뽑아 버리려고 합니다. 사울이 막 화가 나서 소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역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을 쫓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렇게 한다. 겁이 나서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오고 유다 3만 명이 33만 명이 와서 암몬 자손 거뜬히 이겨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현재 여러분의 차원에 좀 더 안일한 삶, 좀 더 평안한 삶,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즐거운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 목회자들이 그냥 목회를 해요.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안정된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안만 주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육체도 그냥 편히만 누워있으면 문제가 많아요.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마산에 가서는 점심 먹고 2시간씩 공을 찼어요. 그 운동 하나 한 이틀만 했는데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암몬 자손 야벳, 그 길앗 야벳 사람 나하스 같은 이런 왕들이 나타나 우리를 쳐들어오고 어려움을 당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초기에 미국 사람들은 어려면 다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요즘은 미국에 하나님 대신에 보험회사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그런 거예요. 사고 나면 보험회사 가고 사고 나면 어려면 병들면 건강보험, 자 그런 보험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신뢰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만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서 바닥하게 이제 산다면 한 150만 원쯤만 되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어떻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이 높아 한 150만 원 좀 수입을 가지면 금방 150만 원 있다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면 역시 100만 원대와 똑같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한 300만 원쯤 되면은 그냥 평안하게 살겠다. 그러면 300만 원 돼요. 2, 3년만 지나면 300만 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50만 원을 100만 원 가지고 살 때보다 200만 원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만일은 100만 원 가지고 살다가 300만 원 정도 살면 여러분 자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의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그 힘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물질에 대한 걸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제가 자동차 교회에서 사줘서 타고 다니는 그거 외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쓰는 건 똑같아요. 내가 돈 쓰는 20년 전에 지금 똑같이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이해 못할 거예요. 목사님 이런 시대에 살면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적인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군대 갈 때 제가 돈 300원, 530원 가져갔어요. 그 당시 제일 큰 고액건이 5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를 하나 특별한 데 쓰려고 성경책 포켓 성경 쪽에다 500원짜리 접어에 넣고 풀로 표지를 붙였어요. 아무도 500원짜리 있는 줄 몰라요. 군대 가서 제 친구 하나가 작업볼 이를 뿌려들었어요. 500원 꺼내주면서 해결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도장 하나, 목도장 70원짜리 하나 그냥 막도장 70원 주고 파는데 100원 주고 30원 나면 30원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회식을 많이 해요. 군대는요. 전 늘 교회 안에 살았기 때문에 회식하는데 회식 돈을 거두는데 난 내 말에 아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집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집에 돈 갖다 쓸 형편이 안 된다. 그런데 내 화랑 담배 나무 너 다 가져가고 내 월급 너 다 가져가라. 내게 남는 거 월급밖에 없다. 3년 동안 월급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군대 돈 많이 막 집에 갖다 쓰고 갈 때 가져가고 그랬는데 제가 돈 한 푼 없이 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내게 채워준 그런 것들은 막 꿈 같은 이야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예요. 장갑이죠. 장갑 허락하신 거나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있는 여러분들 예를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 한 평균 한 300만 원 가지고 한 가정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300만 원에다 갑자기 200만 주고 100만 원만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죠. 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사울이 왕대가 얼마 안 돼서예요. 암몬장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울은 그때 막 하나님 의지하고 막 나갔는데 암몬장 잘 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어떤 일이냐, 그 다음에는 블레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무지만 숫자오네. 그때 사울이 겁이 먹어가지고 더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다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물질적인 것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마음이 많이 빼앗겨 들어가요. 욕망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어려움 겪으면서 그 내가 배고플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 무슨 전도여행을 좀 보내죠. 참 좋아요. 왜? 하나님 일하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없어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대부분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 그 안정적인 삶이 깨어질까봐 막 팔팔팔팔 떨고 있고, 어쨌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사울은 첫 번째 길르앗 야베스 왔을 때 승리했는데 그 믿음으로 이겼는데, 두 번째로 이제 그 블레 사람이 왔을 때 벌벌 떨며 두려워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선교회학 안에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주변 형제들은 저한테 막 굉장히, 저한테 처음에 제가 이 서울에 왔을 때 주간 기쁜 소식 그걸 하고 있는데 4,000부를 발매하더라고요. 그 내가 야, 그 4,000부 발매할 일 하냐,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만 부 해라 그랬어요. 4,000부가 4만 부도 아니고 10만 부니까 형제들 처음 막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10년 이상 10만 부씩 지금 출판에 요즘 11만 부 하죠? 11만 부 맞습니까? 예, 11만 부예요. 어려움도 있고 교회에서 뭐 지원도 하는데, 그러다 이제 우리가 뭐 광고를 내자. 누가 우리한테 광고하겠냐고. 우리나라 광고 효과 제일 높은 게 주간 기쁜 소식지예요. 그 단골 광고 다 늘 광고해요. 광고 수입이 나오니까 인쇄비 한 반 정도, 내가 정확히 잘 반 정도는 해결되니까요. 교회에서 좀 지원하고 하니까 주간 기쁜 소식지가 전철에 있으면서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많이 우리 복음 쪽으로 돌아왔어요.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가 11만 명이라 그래요. 11만 명 되죠, 그죠? 우리 거리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11만 명이에요. 조영희 목사님 교회 75만 명이라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디도 실내에 75만 명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10,000명 앉기도 힘들어요. 고척 스카이돔 같은 데 가니까 2만 몇천 명 그러는데, 그죠? 거기 임하면 이제 75만 명 어디 앉아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들이 삶을 살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한 것만 하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버려요. 그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 복음 전도자인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려고 해요. 어떤 목사들은 교회에다 학생들을 많이 둬가지고 학생들 그 제 생활비 이제 하숙 치는 거죠. 그런 거 금방은 몰라요. 좀 지나가면 다 알게 돼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분들. 이제 갖가지 방법으로 목회자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개발해내요. 금방은 모르는데 금방 지나면요, 교회 바로 망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 목회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할 일 자기가 다 해놓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이제 일하려고 하니까 골리앗 나타나고 그렇잖아,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없이 평안한다면 누가 바로 그리스도인을 썩어요. 그러니까 시련도 주고 환난도 주고 해요.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을 보냈는데 처음에 이제 16명이 가다 뭐 100명이 가고 200명, 몇백 명이 가니까 한 3, 4년 지나니까 우리 교회에서 군유스코 할 사람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일반 학생들 군유스코 모집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주변 사람은 완강하게 말렸어요. 일반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여기 지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군유스코 우리 학생 다 갔으니까 뭐 일반 학생 안 가면 저 뭐야 보낼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군유스코 일반 학생 모집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접수 마감일 날 제가 타코마에 있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직전에 그날 오전까지 500명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시 넘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도는데 밤 한 8시, 9시에 막 찌직 막 컴퓨터 소리를 내리며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1,500명이 지원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가 2008년에 가나하고 케냐에 월드 캠프를 하자 그랬어요. 사역자는 날 보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가나 케냐에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합니까? 왜 가나하고 케냐 월드 캠프를 못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은 1년에 우리가 월드 캠프를 한 50여 차례 해요. 2번 하는 걸 가지고 안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는데 그 다음 해 내가 입장료를 받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막 인터넷에다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일 야비한 사람들이 이름도 안 밝히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알면 다 알 수 있어요. 그거요. 안 밝힌다고 해서. 그죠? 다 알지요? 근데 이름 안 밝힌다 해도 할 소리 다 하는데 저는 욕도 많이 하고 뭐 합창단 합창 같잖아. 합창단을 그죠? 제가 그래 그 이튿날 그때 거의 우리 이듬해 돈 받는 날 그때 이상원 형제 보고 그랬어요. 그때 그 티켓 디자인 해라 그랬어 내가. 아주 화려하게 한눈에 봐도 막 어리번쩍하게 디자인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거의 뭐 밤을 새워가면서 연습하는데 우리가 그때 돈을 받아 전혀 손색이 그러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돈 한 번 해서 그냥 시드라이가 끝났을 거예요. 합창단도 그랬고 대충 한 몇 분 하다 말고 말았을 거예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조선님은 우리나라 유명한 피아노 트리오가 해제됐다 하더라고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셋이 하는데 마음에 안 맞으면 해제됐다는 그 이야기 듣고 해제되고 조선님 기자는 너무 아쉬워서 하는데 내가 그 신문을 딱 읽으면서 피아노 트리오 3명이 마음 안 맞는데 합창단 40-50명 어떻게 하냐? 합창단에 나오는 단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송일용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테너가 합창곡이 많은데 누가 봐도 자기는 바리톤인데 송일용 형제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지면 테너도 바리톤을 받고 자기는 테너 하려고 그렇게 단장하고 싸웠어요. 결국 합창단 나가버렸어요. 자기 테너 안 시켜준다고. 테너는 루테식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톤이 뭐 없어서 그래 둘이 하면 짝이 맞는데 자기는 독창을 해보고 싶어 해요. 많이. 독창을 몇 번 해요. 여러 번 하는데도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창단에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 트리오 3명이 해산되는데 30명, 40명이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주를 믿는 믿음을 주님 의지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합창하는데 늘 말씀을 전하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공연 안 빌려준 데도 많고 특히 일반 교인들이 있는 공연에 절대 우리 말씀이 나는 그 이유 따라가 종교 행사를 안 빌려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싸워서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어요.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대한 이미 훨씬 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암몬 자손 나하스도 나오고 블레셋 사람도 나오고 골리앗도 나오고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나와요. 사울은 암몬 족속 나하스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역시 이기면 돼요. 블레셋 군대 병거가 3만 마병이 뭐 몇천, 8천, 5천 자꾸 기억이 그런데 막 그랬는데 사울이 겁을 먹었어요. 그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머무르고 있을 때 요나단의 병기마다 둘이 가서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거 보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여러분과 관계를 갖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삶 속에 암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일으켜요. 그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냥 뭐 다녀가서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설교 한 몇 마디 한다고 목회자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여기질 않아요. 말로만 돌리는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인 삶 속에 계속 하나님 일으키고 계세요. 5,000명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먹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길 원치 않고 어떻게 살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월급이 좀 많아서 먹고 여유 있게 삶을 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삶을 살면은 여러분이 뭘 만든, 여러분 속에 욕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욕구를 키우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주님 앞에 참 재판만 참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이 제게 돈을 쓰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20년 전부터 그렇게 돈을 쓰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제가 사는 그 삶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런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돈 있는 한도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여자 아기가 아팠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케 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던 암몬 자손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냥 우리가 그 야베, 길앗 야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당신을 섬기겠다, 당신 뭐 우리에게 1년에 뭘 가져가면 갖다 주겠다. 그럼 보통 나라가 좋다 그래, 전쟁도 안 하고 이겼으니까 1년에 건물 얼마 가져오라, 어느 얼마, 양식 얼마 가져오라 그러면 되는데, 암몬 사람 나와서 뭘 요구하냐면 내가 너 오른 눈을 다 빼겠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앗 야베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와서가 오른 눈을 빼겠다고 안 하면은 그냥 암몬산 나와서 섬기고 매일 저산 받다가 다 바치고 그렇게 뭐 고생하며 살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암몬산 나와서 준 건 우리를 쳐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불에 싸울 때도 하나님 암몬산 나와서 싸울 때 똑같이 싸우면 하나님 도와줘요. 근데 그 일을 처음에는 했다가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블레셋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얼마 동안 핍박이 생기는데 그걸 이기면 한평생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처음에 핍박을 약간 피하기 시작하고 내가 막 웅크리기 시작하면 한평생 신앙이 웅크려지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물질적인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봐요. 그래서 일부라도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해보고 일부라도 무전쟁도인도 가면 그래 못하면은 정말 여러분 가진 돈 일부러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이해갑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살아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체제를 여러분 요구하고,
그게 여러분 육신이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일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처음에 제3 거듭남의 비밀 그 책이 딱 출판했을 때 출판한 형제들이 나한테 인지세를 몇 프로 하면 되겠냐 그랬어요. 사실 제가 그 제3 거듭남 비밀책 그거는 판매해서 거기 판매 가게 서점에서 나가는 돈만 우리 교회 안에 그때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 수입은 전부 다 내가 출판하고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인쇄소 얘기 몇몇 형제가 적게 일했기 때문에 조금만 수고를 주면 내가 다 가져도 되는 거예요. 세금만 내면. 그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적더만 우리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데 내가 또 다른 돈이 필요하냐. 그 인지세를 10몇 년 동안 한 10원도 안 받았어요. 제3 책이 100만 권 팔렸으면 제가 거기서 적어도 우리가 50억 정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적게 해도 30억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뿐에 하면 회개하며 다른 책들도 많이 팔렸으니까. 최근에 책들이 나한테 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서점에서 팔린 책이니까 바로 세금 계산하고 돌아와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한 달에 본 것 가지고 살면 되지. 실제 우리 가정은 죄송합니다만 세금 거의 교회에서 다 내주기 때문에 내가 장화 잘못 내 전화비도 교회에서 내준 줄 알고 있어요. 내 전화비 안 내봤으니까요. 내가 돈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옷을 사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그 집에 가면 뭐 와이셔츠 하나씩 사주기 때문에 뭐 거의 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양복도 뭐 특별한 뭐 결혼식 한다고 안 맞춰주고 뭐 이런 데 맞춰줬기 때문에 거의 돈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제가 그 어떤 일을 했냐면 대덕 수양관 별관을 지을 때 그때 우리가 27억 예산을 잡았는데 25억에 지으라 그랬어요. 내가 27억, 28억 그랬는데 공사는 형제가 부품의 돈을 써서 35억이 들었어요. 대덕 수양관 별관 지을 때, 본관 말고 별관 지을 때. 수양관 별관을 지으면서 그 이제 3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저들이 각 지역 교회에다가 경상도에서 얼마, 청충도에서 얼마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돈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해서 공급을 받아야 할 돈인데 어차피 그럴 바에야.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우리 수양관 지을 때는 작정을 했습니다만 교회별 특별히 작정을 안 했어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교회에서 많이 돕긴 도왔지만 형제자매의 기도해서 응답받거나 내 기도에서 응답받거나 그런데 그게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수양관 별관 지으면서 그 돈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베냉에 우리가 예비당 그 베냉 선교센터를 지을 때도 역시 그랬어요. 우리 베냉 선교센터를 지을 때 노정남 목사 처음에 기초를 잘 못했어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내가 좀 뭐라 그랬어요.
노정남 목사가 그 별관을 지으면서 참 마음에 고마웠어요. 돈을 얼마나 절약했냐면 저는 한 15억에서 13억에 15억 정도 들라고 생각했는데 10억에 그 건물을 다 끝냈어요. 노정남 목사가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우리에게 이익되도록 일을 해줬어요. 고마웠어요. 근데 제가 그 변행 건물을 지으면서 아무한테도 내가 돈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근데 그 건물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우리 스와질랜드 이제 건축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잠비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일이 많아져서 돈들 보낼 때 참 많고 그런데 부족하고 돈이 모자랄 때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돈을 줘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건 제 책 잘 팔리니까 그렇게 돈을 쓰기엔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이 나를 보고 왜 목사님 회개 안 합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은 들어가는 구멍 있는데 나오는 구멍은 없네요. 그래서 야 말이 되나? 내가 밥 먹으면 똥 누워야지. 내가 똥 누는 것도 너한테 보여줘야 하나? 나오는 거 있다. 어떻게 밥 안 먹고 똥 안 누고 살 수 있냐? 만일 안 그러면 내가 뭐 배 터져 죽지. 밥 먹고 똥 안 누우면 나오는 구멍 있다. 너. 그 내가 너한테 나오는 구멍 똥 누는 거 보여줘야 하나? 그랬어. 네가 어떻게 아노? 날. 어떤 얘기야? 박 목사님 회개해야 돼요. 왜? 강남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교회 몇 명 나오나 그랬어요. 교회 한 서너 명 나오도 안 나와도 교회 문 닫아놓고 저 교회 안 나온 거 말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학교를 시작할 때 정말 제가 선교학교 시작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자꾸 선교학교 하라고 그러세요. 저 못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린 줄 또 조용하세요 하나님. 얼마 전에 또 그래서 선교학교를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 집 사람 외삼촌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의 오빠 되신 분들 인영빈 박사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한국에 처음으로 성서 공예를 그분이 시작한 사람. 영국 여왕에게 가서 부탁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어 성경을 처음으로 출판했어요. 동양인에게 처음으로 여왕 키스 받은 분이 그분이에요. 파동에 있을 때 인영빈 박사님 찾아갔어요. 어제 왔노? 예. 내가 이 선교학교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구상을 얘기해서 하니까. 그러니 나를 보고 뭘 하냐면, 야, 너 너무 좋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너하고 일하고 싶다. 근데 내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겉으로 보여 이랬는데 실제 나 보기하고 다르다. 그러니 책을 원서를 주는데 죄송하죠. 저 읽지도 못한 책들 한 보따리 갖다 줬어요. 자기에서 이거 다 가져가라고. 준다 안 가져와서 그것도 갖다 놨더니
형제들 성경학교 하나하나 다 훔쳐갔어요. 그렇게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지금 선교학교가 없었으면 전 세계 복음 전한 건 우리 교회들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내 앞길을 알고 정확하게 나보다 앞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일하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버림을 입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자들을 하나님 지금 버리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번도 믿음 안 살던 사람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결국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냐. 자기 몸 하나도 못 맡기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욕망을 섬기느라고 육신의 쾌락이나 그런 거 섬기는 시간 거의 다 보내는데, 믿음의 법을 배우면 여러분 시간 그런 데 쓸 수 없어요.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데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줘요. 아말렉 진멸해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달리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울처럼 사는 우리 전도자들 많아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내쫓아야 하는데 이번에 좀 돌이킬까, 이번 좀 돌이킬까. 근데 그게 이제 오래가니까 이게 뭐 설마 내쫓겠나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전도자들이 많아요. 슬픈 일들이에요. 슬픈 일들. 이번에 마산에서 우리 전도자 아들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책임지십시오. 나 늙으면 감당 못합니다. 내가 그랬어. 야, 너 아버지 내가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던데 네가 너 아버지 안 도와도 너보다 더 행복한 것 같더라. 우리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나, 하나님이 알지. 아버지 책임져. 내가 안 책임 안 져도 너 하나님이 다 책임져. 막 교회에서 내가 웃었어요. 야, 너는 기껏 그런 것만 보여서 그렇지 너 눈에 하나님 안 보이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 지금까지 저희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초구청하고 싸울 때, 추정 60분하고 싸울 때, 또 재판 받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지 말고 하나님 도울 테니까 믿음으로 좀 한 발자국 내디뎌 봐라. 제 성도들도 제가 이야기 진짜 하고 싶어요. 내가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에게 제 삶을 맡기고, 내가 대구에 처음 갔을 때 형님이 나를 보고 직장 가지라고 막 요구했어요. 내 직장 안 갖는다 그랬어요. 복음제 저 직장이다. 그래도 가져라.
내가 김천에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직장 가서 일하며 복음 전화를 해봤다. 처음에 도배하는 일을 했었다. 도배가 그때 3,500원 받았는데 큰 돈이었어요. 야, 이러면 잘 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도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복음 전할 사람 만났어요. 도배하러 갔다 와서 복음 전 아니지, 내가 여기 복음 전하러 도배하러 온 게 아니니까 안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구나,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직장 갖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돈벌이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쓰는 돈 참 많은 돈을 씁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 선교할 일도 있고 건물도 짓고 늘 건물 짓는 일 있으니까 어느 누구한테 돈 필요하다 한 번도 내가 입을 뗀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 내가 뭐 부족하다 한 번도 내가 이래야겠 하나님에게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 하나님만 믿고 자기 인간 방법으로 수단으로 살면서 다 타락하는데, 특히 전도자들, 우리 교회 전도자들 믿음으로 사는 거 다 포기하고 믿음 다 싫어해요. 정확히 그 사람 전도자가 아니라 쓰레기예요, 쓰레기. 어디다 치울까지 그 걱정이에요. 하나님 믿지를 말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인간 수단만 쓰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독수리가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새끼 나가는 법 가르치려고 보건자를 어지럽게 하고 막 가시에 찔리게 하고 그래 떨어뜨리고 그래 나는 법을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받으며 또 놓으며 그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게 정확히 알면서 내게 닥친 일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딪히면 하나님 너무 놀랍게 우리가 다윗처럼 되는데, 여러분들 사울에 가는 길을 대부분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이 보험회사가 생기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되기를 바라고, 내 아들 대해서 손자 대해서 계속해서, 제 아들이 자주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오늘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보냅니다. 아, 왜 그랬냐? 우리 집회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이래 복음이라는 어릴 때부터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라. 쟤도 어차피 복음 전도자가 돼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물질적인 면이나 교회 어려움이나 이 모든 부분에, 특히 이번에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 사람들이 서류 조작해가 나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자매 남동생이 있는데
남들 이혼 소송을 했어요. 왜 이혼 소송을 했냐면 기pon소위 성에 잘못된 데 간다고. 자세히 알고 보니까 형제란 사람이 그 자매 동생에 찾아가서, 동생 어머니 찾아가서 검찰 서류를 갖다 보이면서 박 목사님이 이렇게 횡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자매 보고 싸우라 그랬어요. 자매가 가서 어머니하고 저 동생한테 쭉 설명을 했어요. 검찰이 횡령한 서류를 만들었다. 법정에서 그 위조로 발견돼 가지고 검찰 옷 벗었다. 그리고 무죄가 된 거다. 그걸 왜 떨고 다니면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 깜짝 놀라서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 어제 그 서류 보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류 가져온 사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어떤 무명 김동호 목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왜 남의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고. 뒷조사하기에는 지가 다 보인 일인데 그것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몰라요. 재판받고 나니까 이번에 우리 부활절 행사하는 게 신문에서 얼마나 나왔지요? 기사 몇 번 나왔어요? 몇십 번 나왔지요? 약 얼마 몇십 번 나왔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이종환 행자 안 나왔어요? 예? 100번 나왔어요. 100번? 예. 제 재판받고 나왔다. 언론들이 전부 다 저 부정적 글 쓰다가 다 좋게 글 써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뭐 털면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장래를 맡기느냐.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자식들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생각을 해봐요. 난 내 딸, 내 아들 잘 되길 바라요. 난 내 딸, 내 아들 망하길 원치 않아요. 그럼 내가 내 딸을 위하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하는 거다고. 하나님이 내 아들, 딸 위한 어느 게 좋으냐? 두말할 게 없어요. 두말할 게. 여러분 노후 문제, 장래 문제, 여러분이 여러분 노후 맡기는 것하고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는 어느 게 좋으냐?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믿음으로 사는 게 그냥 일반 사람보다 훨씬 편하고 복되고 좋아요. 죄를 사는 여러분 노력을 죄 살려고 해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해봐요. 죄 사는 건 너무 쉬워요. 죄 사는 것만 아니고 병 낫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기 키우는 거나 둘이 장래 노후 문제나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어차피 믿음 없는 목회자들 놔두면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만 쓰고. 그럼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기성교회가 되고
타락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제가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한국에 거듭난 교회가 4개가 있었는데 다 변질됐어요. 15년, 20년 전만 해도 안 이랬어요. 일반 교회는 그냥 그대로 가는데 우리 거듭난 교회는 막에 더 역사래요. 우리 교회도 무너뜨리고 사탄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점점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하나 둘 믿음 없는 사람을 세우고 그 믿음 없는 사람 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 없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장래가 대한민국 이 나라가 기본적인 선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역자들이나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치게 해서 사울이 믿음이 있든 없든가 부딪히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하지 않고 그러는데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승리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 돕는 걸 보면서 사울은 그때부터 믿음을 가기 두려워 포기해 버리니까 결국 사울을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사울이 그 버림당하면서 비참해지는 걸 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울이 용맹자 힘든 자 모아가지고 자기를 지키게 하려고 하고 항상 벽 앞에 서고 벽 곁 자기 의자에 앉아서 왜? 뒤에서 자기 누구 공격할까 벽 밑에 벽 앞에 항상 서 있었어요. 자기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들 구원 준비해놓은 그 장군들 하나 곁에 아무도 없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길보아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지금 속지 마실 것은 장차의 삶 어째 되겠지 막연해 그래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손들이 멸망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들 때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부딪혀서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물질적인 면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의지해보고 여러분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으로 하나님만큼 잘하는 분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의지해보고 이제 믿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길을 내고 무전전도에 전도자를 가면서 많이 변하고 받고 하는데 여러분 형제하면 전도하기 어려우면 삶 속에서도 내가 무전전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은 처음에 길앗 야베스에 있을 때 믿음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 피하고 그때 계속 피하면서 마지막 아말렉 진멸한다 그때 자기 생각 따라 하다가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버림을 당치 않고 오늘부터라도 적은 거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고 복음의 교회가 돼서
오래오래 믿음에 서 있어 우리 후손 자자 대대로 이런 귀한 복을 받는 이 대를 끊으려고 사탄은 막 육신손으로 살다 교회를 떠나고 대적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적어도 이제 내 인간 방법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배우고 그 귀한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나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나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도 듣기 때문에 자주 두려워서 주저하고 믿어가지 않고 인간적인 바보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하나님이 끌어주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하시고 믿음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우리 자자고 후손 이 귀한 복음을 끼쳐두고 그로 말미암아 복되게 사는 저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천가지망을 도우실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방으로 나가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